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 5장 이어서 산상수훈의 11번째 말씀입니다. 간음과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주제 가운데 이 앞쪽에 쏠려 있는 이 교훈의 말씀이 굉장히 좀 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산상수훈 이후의 첫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간음 전에 나오는 이렇게 화내고 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살인으로 빗대어지면서 그 부분까지 간략하게 다뤘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욕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이것이 뒤에 사실은 31절부터는 부부, 가정생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간음과 한 문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에서부터 또 부부, 이혼의 문제, 또 음행까지 나아가는 한 맥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언뜻 보면 한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에 따라 한 문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 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 말씀은 좀 건너뛰고 싶어요. 간음의 문제나 이혼의 문제 이런 건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의 순서대로 또 예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첫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제 들었다는 것은 일찍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 때 선생님에게 배운 게 아니라 이미 훨씬 일찍 수천 년 전부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알고 있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십계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이 지침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십계명의 이 율법의 한 500, 600가지의 조항 중에 함축해서 10가지로 나타낸 이 십계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간음하지 말라는 이 내용이 일찍이부터 우리 유대인들은 배우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죄송합니다. 이는 이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2번씩이나 십계명에 대한 언급을 하였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율법적으로 지켜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수님께서 더 정확한 본의에 합당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십계명의 율법들은 계속 전해져 왔지만 이 걸려 있는 것이 바로 해석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은 이게 세계적 수천 년 동안의 베스트셀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접하였고 알고 있고 많이들 유명하지만 이 내용에 대한 해석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분한 이견을 다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은 진리의 정당한 해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더 정확히 봐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 중에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진의를 재해석해 주는 겁니다. 간음을 넘어 오늘 끝에 가서 가정 이혼의 문제까지 말이죠.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28절 참 이제 어려운데, 앞에서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하면서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죠. 이 접속사는 반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알고 있던 간음의 문제, 그리고 너희가 해석했던 그 문제에서 지켜왔는데 뭔가 잘못됐다. 그러나 이 본의를 안 따르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뭡니까? 28절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 했다고요?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았을 때 간음할 준비 단계가 됐다가 아니라 이미 간음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제 붙들고 행위로만 음행하지 않으면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행뿐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이나 상상 속 무의식까지도 죄의 뿌리 자체를 건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자면 이 율법의 문제에서 자유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음행을 하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 마음의 근본 뿌리까지 건드시면서 그 마음의 음욕을 품었다면 가능한 것이다. 굉장히 이렇게 되면 율법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거죠. 당시에는 더구나 율법주의, 이성주의가, 합리주의가 훨씬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에는 문자 이상의 해석을 하는 예수님의 이런 해석법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이 시제가 완료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범하면 벗어날 길이 없는, 만회할 수 없는 결론을 지어버리는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의 영역까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과정 속에 나의 마음에 어떤 과정으로 나아갔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도 기도에서 어떤 응답을 받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열매를 낼 때 그 과정 속에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첫 소출을 드릴 때 행위적으로는 동일했습니다. 첫 소출을 드렸죠. 그러나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동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그 죄의 영역까지 침범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재해석법에 따라서 율법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음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나도 모르게 드는 상상력들을 제어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의 둥지를 틀게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둥지를 틀게 되는 영역까지 넘어온다면 이것은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공중에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 틀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 지켜가고 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했냐 하지 않았냐가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생각과 동기와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그 음욕의 문제가 자리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새를 쫓듯이 둥지를 틀지 않도록 그 자리를 피하고 보지 않고 내가 어느 곳에 거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제 전에 한번 호주를 집사님 초대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놀란 것이 우리나라와 다르게 자연 훼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청정구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 훼손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나 꽃을 잘못 꺾으면 수십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화가 다르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가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모르고 이제 공원이나 이렇게 다녀봤는데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비둘기나 원래 비둘기 상징 그런 게 아닌데 비둘기나 이게 좀 이렇게 혐오스럽게 여기거나 좀 이렇게 막 좀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 새들의 종류가 뭐 비둘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잘 안 쫓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새들이 굉장히 건방집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제가 좀 분위기 잡으려고 햄버거를 사다가 이렇게 혼자 앉아서 먹고 있었는데 막 새들이 이렇게 진을 쳐가지고 제가 어떻게 막 이렇게 쫓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한 기억이 있는데, 그 새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 위에서 새들이 독수리처럼 내려서 콱 찍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헬멧에 케이블 타이를 엮어서 이렇게 삐죽삐죽 그렇게 다 다녀요. 좀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서 그 새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착 이렇게 머리를 확 쫓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장착하거나 도망가거나 좀 쫓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해를 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음욕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상상 속에 이렇게 떠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쉽게 둥지틀도록 놔두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음욕의 문제에 걸려든 인물들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수많은 이 군대를 이기고 이 부국강성하여서 나라가 정말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이제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태평하게 거닐고 있을 때 한 집을 바라보는데 이제 어떤 여성이, 그 결혼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음욕을 품게 됩니다. 사실 어디서 멈췄어야 됩니다? 어디서 멈췄어야 됩니까? 바라봤을 때 그때 멈췄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음욕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절제했어도 목욕하는 여인을 우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음욕을 멈췄어야 하는데 그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바세바를, 우리의 아내죠, 바세바를 범하고 남편도 죽여버리고 끝내 살인까지 이어지는, 간통과 살인을 동시에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 한 인물을 소개하면 반대로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죠.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유혹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요셉을 유혹한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죠? 함께 동침하자고 할 때 그 자리를 뿌리쳐서 보지 않고 나갑니다. 도망하였죠. 그러니까 요셉이 당시에 20대 초반, 많게 중반까지밖에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혈기왕성한 때에 음욕을, 유혹을 매번 뿌리쳤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매번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의 죄는, 음욕의 죄는요, 맞서는 죄가 아니라 피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음욕의 간음과 정욕에 대해 죄를 이기려고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큰 죄악의 날을 내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음욕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영적인 식구의 영적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뭣도 모르고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논하거나 함부로 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요즘 세상 문화와 다르게 어떤 통제하거나 규율을 갖거나, 특히 제가 청년부에게 보이지 않는 룰을 자꾸 숙지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요, 제가 이 부분만큼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욕의 문제는 산상수훈의 초반에 강력하게 예수님이 말할 정도로 걸려 넘어졌다 하면 큰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좀 알고 교회 문화도 알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1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분별도 할 줄 안다고 가히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음욕의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자유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역자인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음욕의 문제 앞에 매우 교만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음욕의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 결론하고 맞서지 아니하고 피해야 하는 죄로 인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욕의 죄는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매번 피했다라는 거예요. 나 이길 수 있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쳐다보았고 마음의 결정을 하였고 마음의 그 음욕이 둥지를 틀자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서슴지 않고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그 자리를 한치도 보지 않고 계속해서 피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음욕의 문제는 직설적인 시각의 문제와 매우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무엇을 보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다 이 영상 시대라서 매체를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말이 많았어요. TV는 바보 상자다. 너무 옛말인가요? 이런 말들은 이제 무색하죠. 그런 말은 이제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로 다 공부하고 책도 이제 읽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줄 이상을 읽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축소하고 영상으로 그렇게 다 우리가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보는 것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바로 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사는가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건강한 영상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매체, 내가 보는 것에 건강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난 중독인 것 같아. 그래서 핸드폰 탁 부시고 이런 거는 이제 옛날 어른들이 하던 방식인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비밀번호 막 이렇게 제한 2시간 이용 제한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음욕의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주 안에서 제어해 가야 합니다. 방법을 알아가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취하는 것을 멈추시고 신앙 안에서 건강한 매체를 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 교회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이렇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설교 계속 리바이벌 해서 보시고 꼭 제 것만 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찬양도 들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좋은 설교 영상 찬양 많지만 검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석하고 여기 등록되어 있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벅차요. 그렇죠? 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보시고 중독적인 영상, 다른 신학 기웃거리면서 이단적인 이런 재밌다 이런 거 여러분 너무 중독되지 마시고 이렇게 우적우적대는 먹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근데 제가 보니까 금식할 때 어떤 신앙인들은 금식할 때 먹방을 보면서 참는데요. 어디서 그런 금식을 배웠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은 무엇을 보는가가 신앙의 큰 힘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건강한 것을 보십시오. 영상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27절에 보십시오. 28절에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기서 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의 의도에 비추어 본 원문상 남의 여자입니다. 한글 번역엔 그냥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했다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예와 똑같은 겁니다.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 그러니까 원문에 의해서 해석하면 2가지 죄에 걸리는 겁니다. 간음죄와 탐욕죄, 남의 것을 탐하는 죄가 2가지가 걸려드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줄기와 함께 나아가서 오늘 끝절에서 부부관계와 이혼의 문제까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음욕의 문제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것이 가정에 들어올 때는 가정을 파산하게 한다, 이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2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시면 같이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이제 여기 수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키워드가 되는 단어인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말씀 해석권에 대해서 두 파로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말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파와, 그리고 이것을 좀 거시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이념과 생각을 넣어서 거시적 큰 관점에서 해석해내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좀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수치라는 단어의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려는 이 수치로 해석을 하면, 이 수치는 이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남의 아내를 취하거나 남의 남편을 취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람을 피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치로 여겨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하게 하지만, 이것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그냥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여성을 버릴 수 있는, 수치라고 여기는 것마다 그냥 여성을 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의 취급이 좀 비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파에서 어떻게 이걸 이행했냐면, 결혼하려고 여성을 데려왔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수치스럽다 해서 파혼, 버리는 거예요. 여성. 또 여성을 불러서 결혼하려고 봤는데 반찬이 간이 맞지 않아요. 파혼,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수치로 여겨서 마음에 안 드는 여성에 대해서 그냥 여성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 해석권을 갖고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제도화했냐면, 이 수치를 음행과 간음의 문제로 보고 바람을 폈을 때, 다른 여인을 범하였을 때, 다른 남자를 범하였을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함부로 갈라설 수 없도록, 함부로 이혼할 수 없도록, 자기가 수치 느끼니까 맘대로 여성을 버리고, 이것은 말씀 앞에 인격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율법을 갖고 제도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가정과 부부의 법에서는 사실 완벽히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 너무 다 여성을 맘대로 버리다 보니까 제도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정식적으로 허락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갖고, 야, 당시에도 이혼 증서 이혼했네, 그래서 오늘날도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네 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에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대화를 합니다. 한번 그 장면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3절에 보시면 3절을 띄워주세요.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이론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때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하죠. 이게 모세의 제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된다. 결혼, 부부, 가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알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부부와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배반하는 것은 성경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남자와 여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시대는 그냥 자기 맘대로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뭐 이 부분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7절.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자, 보십시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가늠한 자를 이혼해라라고 왜 그랬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어떤 게 완악합니까? 여성을 그냥 물건 취급하면서 맘대로 난 수치를 느꼈어 하면서 맘대로 여성을 버리는 게 빈번하고 그 마음에 하나 되기 위함보다 갈라지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보고 제도화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8절 끝에 뭐라고 하세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율법의 기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소중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의 의도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이혼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요즘 시대에 순식간에 급증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것이 자랑이 되거나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권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하나의 옵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뭐 사기 결혼도 있고 무슨 어떤 폭력 뭐 여러 가지 개인마다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요, 그 결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인지 아닌지, 그 이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혼인지 아닌지 맞는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논하거나 결혼했냐 안 했냐, 이혼했냐 안 했냐 이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 마시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은 술 마시면 돼 안 돼로 논할 게 아니라, 물론 안 됩니다. 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목적과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냥 참으면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술 안 마셔야지 참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언젠간 또 마십니다. 뭐로 이겨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목적과 방향성, 신앙의 고백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꾸 죄의 항목을 나열하면서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는 율법주의, 이미 지나간 예수님 시대 전에 행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구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범하여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본래의 방향성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요 매우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짝인가? 여러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너무 좋은데?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결혼했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지는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시작 자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방향을 놓고 살아갈 것인가? 물론 상처받은 깨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을 볼 때 매우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반드시 그 가정도 회복하십니다. 그렇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그런 자들을 돌보게도 하시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나 건강한 또 신앙을 이어가게도 하시고, 어떤 케이스를 놓고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가정과 부부의 관계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22절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았는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였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 끝까지 읽어야죠.
2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24절. 그가 죄송해요. 몸을 24절. 찢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까지 읽어야죠. 그렇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남편의 심볼이 뭡니까? 바로 구주예요. 구주. 아내의 심볼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주와 교회는 머리와 몸 지체에 대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말하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 같이, 그 심볼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은, 부부는 곧 작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칼날 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와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룩한 무게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동반되죠? 결혼 이후엔 책임감이 동반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거대한 개념의 연합이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이 무게감을 갖고 신부와 신랑이 각자의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역할을 통하여서 하나 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공동체.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기독교식은 어떻게 하죠? 하객이 아니에요. 사실 하객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통해서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음욕과 음행 가운데에, 오늘 주제죠, 음욕과 음행 가운데의 가정이 이루어지면 그게 수많은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물론 싸우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거룩한 책임감의 무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물론 이대로 이상적으로 다 이루기는 어렵겠죠. 여러분, 10계명을만 우리에게 던져줘도 다 명확하게 지키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말아라라는 한 계명도 하루에 수십 번도 어기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어겼냐 잘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로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아파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현대의 가정과 부부를 보면 굉장히 참혹합니다. 음욕과 음행이 유행처럼 난무하고요. 여러분, 동탄에도 수많은 이 신혼 부부들이 있죠.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가관이 아닙니다.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유부남 유부녀가 완전 유행처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 친구끼리 공유하면서 낄낄대고, 야, 내 남자친구가 다 부부가 있고 심지어 자녀까지 있는데도,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걸 친구끼리 공유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과 부부가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가정과 어떤 음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이 음욕과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늘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음욕과 그리고 부부관계, 가정생활에 대해서 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거룩한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주와 교회에 만난 이 공동체로서의 무게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의 양태도 바뀌고요, 문화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오늘 말씀처럼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남녀의 그 부부의 가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정절의 문제입니다. 음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로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훈련하셔야 됩니다. 요새 이슈되는 문제도 또 있죠. 동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만 동거는 성경이 허락한 이성 간의 삶의 양식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청소년부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집회를 했나 강의를 했나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좀 제가 좀 이렇게 함정을 준 질문을 하기는 했습니다. 동거의 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 살아보고 안전하게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덜컥 그냥 결혼부터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반절 이상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 함정이. 그래서 동거하고 결혼하는 게 낫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막 우수수수 그게 맞는 거 같네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한 3분의 1이 손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충격받아서 약간 멍했다가 이렇게 강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요, 이런 분별에 대해서 성경에 관심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분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해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혹은 문화의 흐름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그냥 동거하는 문제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동거에 가장 이 두 가지 이슈가 있죠. 바로 음욕의 문제에 걸려 넘어갑니다. 동거는. 두 번째는 무엇이죠? 바로 앞서 얘기한 거룩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결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면 안 하고. 여러분, 죄의 문제에 있어서, 십계명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해봐서 불편하면 안 하고 좀 괜찮으면 하고.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합니까? 예배 드려서 복 받으면 예수님 믿고, 좀 안 받으면 그냥 다른 데 찾아가 보고. 이런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근데 동거는 뭐예요? 내가 살아보고 아님 말고, 맞으면 괜찮고. 거기에 어디 이성 간의 거룩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성경의 질서에 맞게 삶의 양식을 바꿔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 여러분, 성도로서 이런 말의 습관은 고치셔야 합니다. 요즘에 누가 요즘? 여러분, 우리는 요즘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이런 말 자꾸 쓰지 마세요. 요즘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구주와 교회가 연합하듯,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 한 몸이 되듯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뤄가겠습니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는 것이죠.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합당한 가정과 부부 생활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29절 30절에서는 이 음행의 문제가 나중에 가정을 가졌을 때 엄청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눈을, 이거 좀 무서워요. 눈을 빼버리래요. 그죠? 온몸이 지옥에 불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네가 오른손으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냐? 찍어서 내버리라. 그러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음욕의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지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의 관계를 파탄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세워갈 때 음행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와 교회가 맺은 언약과 공동체성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음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